집중하는 시간. 정말 여러분들 이 자리에 실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리셔야 되고요.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면서 진정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찬양을 하셔야 돼요. 마음과 몸, 영혼,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 집중하면 그 응답 반드시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게 돼 있어요.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진정으로 찬양하고 경배하고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 이 시간 응답하실 언약의 말씀을 내 귀만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담아 주옵소서.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재창조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옵소서. 이 시간 1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여, 우리를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시내산에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 것보다 더 분명한 사실,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우리 예배 가운데에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을 가지고 이 가운데에 충만하심을 믿습니다. 모세가 체험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도 똑같이 체험하고 누리는 시간,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도 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전달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속에서 나를 재창조하며 새롭게 변화시키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침 9시 반에 우리 이민숙 권사님 친정아버지 장례식 발인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교회를 한 번도 안 나오신 분인데 장례식이 그냥 장례식이 아니고 부흥회처럼 성령이 얼마나 역사하시고 또 온 가족들이 기뻐하는지 참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예정하시고 마지막 때 인생의 마지막 이제 막차를 탈 수라도 있도록 그렇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아버지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근데 용기를 못 낸 거예요. 작년에 암으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에 참 다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영접도 하고 그랬는데 전혀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도 답답하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아버지는 너무 완고하시고 강직하셔서 감히 예수 얘기, 복음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야. 그래서 지금 어정쩡하고 어떻게 할까 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 정지순 권사님이 경험자인 그 시아버지 참 막차 잘 타게 해서 천국에 가도록 그렇게 도운 경험을 권사님한테 자꾸 팀 사역을 포럼하면서 팀 사역을 했어. 거기서 용기를 얻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 정원이가 지난번 렘넌트 헌신 예배 때 포럼하면서 자기 할아버지한테 진짜 복음 얘기하고 싶은데 입이 안 떨어진다. 그 안타까운 그 마음, 그걸 보고 그 엄마가 이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는데 마침 이제 병원에 막 입원해서 마지막 치료를 하는 그런 과정 속에 우리 권사님이 물론 아버지를 보내는 그런 슬픔도 있지만은 그 아버지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계속 눈물을 흘리는 거라. 그래서 이제 제가 매일 갔죠.
처음에 갔을 때 이제 복음 전하고 영접을 시키는데 그냥 순수하게 따라 하세요. 우리가 간 뒤에 물어보니까 어떻게 믿어지냐고 물어보니까 잘 안 믿어진다고. 그런데 그 다음날 갔는데 그렇게 또 순수하게 복음을 받고 영접기도 하고 막 기도하는데요. 저는 아멘을 영접기도 마치고 아멘을 한 번 하는데 그분은 아멘을 두 번 하는 거예요. 제가 온 뒤에 우리 권사님이 영접기도 크게 복사해서 주었던 것을 이 권사님이 좀 읽어주고 막 그랬던가 봐요. 근데 그 영접기도를 달라고 하더니 본인이 그 영접기도를 3번이나 혼자 읽으시고 그 다음날 갔더니 너무 평안하신 거예요. 몸은 진통이 오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오는데도 마음이 평안하십니다. 감사하다고 그러고 수고하셨다고 그러고 제가 기도하면은 오래 신앙생활한 우리 장로님들처럼 제가 기도하는 중에 혼자 아멘 하시는 거예요, 이게. 참 인정할 때도 12시에 잠자다가 12시에 잠깐 깨서 집중 기도하고 있는데 문자 메시지가 딱 떴어요. 아버지가 임종할 것 같다고. 그래 달려가서 봤더니 온 식구들이 다 모여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다시 복음을 확인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그 온 가족들이 그때 그 아버지 모습을 다 보는 거예요. 그 임종 직전의 그 모습에도요 아멘을 하고요 감사하다고 그러고 나보고 수고했다고 그러고요. 그 모습을 보는 그 자녀들이 하나도 예수 안 믿거든요. 우리 권사님만 믿고. 그런데 그걸 보면서 이분들이 감동을 받고 예배하면서 장례식 하는 것을 누구도 한 사람도 이유를 다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장례식을 참 은혜롭게 잘 마쳤는데 우리 이민수 권사님 이번에 부부가 영적인 사실을 제대로 보면서요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사명도 회복하고 하나님이 앞으로 중요한 일에 쓰실 중직자로 세우실 겁니다. 우리 안 믿는 부모님들이나 가족들 두고 계신 분들 낙심하지 말고 계속 마음에 담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어떤 분이라도 살립니다. 집중기도에서 이제 인생 막차 타게 하시지 말고 미리 복음받고 하나님 자녀 되어서 이 천국의 이 기쁨,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정말 더 풍성하게 누리고 살다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중심을 갖고 기도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복음으로 구원받는 가족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언약의 백성은 언약을 잃어버리고 언약의 하나님을 배반할지라도 언약의 하나님은 절대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백성들을 다시 불러서
언약을 주시고 확인시켜 주시는 언약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십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에 바로 앞에 가는 모세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건져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참 우리 애한교회 성도님들은 누구보다도 정말 축복받은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강단을 통해서 물론 이런 응답 저런 축복도 다 주시고 여러분들이 해야 할 중요한 사명도 깨닫고 정말로 진정한 복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지만은 이 출애굽기 통해서 모세가 깨닫고 모세가 누렸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똑같이 알고 누리도록 계속 말씀을 주셔요. 이 제목 보세요. 모세가 어떻게 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 하신 일, 그걸 제목으로 계속 주시는 거라. 이게. 물론 구원받고 홍해바다 육지같이 건너고 전쟁에서 이기고 그런 응답도 우리에게 중요하지만은 우리와 함께 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사실로 알고 더 깊이 알고 또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비밀까지도 아는 그러한 백성이 됐다. 그러한 전도자가 됐다. 이건 너무 감사합니다. 그걸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깊은 것들을 다 드러내서 알게 하는 것으로 당신을 백성들 앞에 자랑하고 그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권위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당신의 그 깊은 것들을 알게 하소서 아는 것만큼 그 모든 것을 응답으로 누리도록 하시는 그분이 바로 언약의 하나님이라. 말씀 이해하시겠습니까? 정말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뭘 잘하고 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모세는 호렙산에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것도 중요하고 홍해바다를 육지같이 걷는 것도 중요하고 이 백성들이 장차 가나안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자기와 함께 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깊이 알면서 그분과 함께하는 그 응답이요. 이 모세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종교적인 믿음의 관계가 아니고 언약적인 믿음의 관계. 종교적인 관계는요, 내 필요에 따라서 함께 했다가 흩어져 버려요. 하나님도 내 마음에 안 들면 차버려요. 사람들도 막 예배하고 찬양하고 막 대단하게 막 자랑하고 막 그랬다가도요, 자기 욕구 채워지지 않으면 발로 차버려요. 그게 바로 종교적인 믿음의 관계거든요. 그런데 이 언약적인 믿음의 관계는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함이 없어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금송아지 사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백성들을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다 같이 시작.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언약을 세웠습니다.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내게 주신 응답으로 마음에 탁 담으세요. 확신 가지세요. 그리고 체험하세요. 저처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언약의 말씀을 돌판에 다시 새겨주시겠다고 돌판을 준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만들어 준비하고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오라고 부르셨습니다.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제사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의 돌기를 금송아지에 던졌어요. 그 금송아지가 완전히 불살라 버렸습니다. 또한 돌판도 부서져 버렸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언약적인 관계가 완전히 깨질 만한 중대한 사건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 돌판에 계명을 새겨주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베드로가 충성된 제자 아닙니까? 다른 사람 전혀 모르고 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맨 처음 고백했던 아주 중요한 제자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예수님이 원수들한테 잡히고 재판받고 십자가에 죽을 그런 지경 속에서 베드로는 도망갔어요. 그러나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되나 하고 그 빌라도 뜰에 와가지고 재판받는 모습을 봤어요. 물론 도망간 것도 괜찮아. 뭐 사람이 뭐 유기 당하면 불안하니까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베드로가 그 법정에 와 있는 것을 보고 어떤 계집아이가, 그것도 어른도 아니야, 계집아이가 베드로 너 예수님 제자가 아니야. 베드로가 여기 왔네 하고 베드로를 이게 거들먹거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나는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고 그러고요. 완전히 예수님을 거부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아무리 베드로가 나중에 울고 불고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매달리고 달려붙어도요, 예수님과 관계는 끝나버린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고난 받는 것을 보고 도망간 이 자체부터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거기다가 자기는 예수님 제자가 아니라고 그러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된다고 그러고 그런 사람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냐고 말이에요. 아니 거기까지도 괜찮아.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모습을 요한과 더불어서 맨 먼저 가서 확인해서요. 예수님 못자국 창자국 다 만져보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예수님 버리고 갈릴리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갔거든요. 그런데 인간관계가 아니고 사무관계가 아니고 의리관계가 아니고 언약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갔어요.
그러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확인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어린 양을 사랑하면서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사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저도 그렇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고,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그렇게 잘 믿고 그렇게 헌신하는 중요한 사명자였지만은 우리 실제 삶 속에서는 그리스도 없이 사는 삶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리스도인 것을 부정하고 말로는 인정하지만 행동을 통해서는 부정. 또 그리스도가 원하는 것보다는 그리스도가 원치 않는 그 일에 우리가 얼마만큼 열심히 했던 사람. 그런데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신실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회개해서도 아니고 예수님이 여러분들 언약의 백성,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일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사건도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절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바로 내 안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은 응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셔 가지고 모세와 함께 서서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그러면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다.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다. 모세에게 주신 말씀, 그것을 백성들한테 그대로 전달하라 그 말이거든요. 자, 언약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돌비를 주시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 당신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자비롭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이런 하나님 어디가 있어요? 모세 앞에만이 아니고 온 백성들이 이런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진짜 응답받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요, 하나님이 화를 참는 것도 어려우실 거예요. 괘씸한 사람입니다. 배반한 사람입니다. 당장에 금송아지와 더불어서 백성들을 다 불살라 죽이지 않은 것만도 다행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자, 금송아지 만들 때나 그 이전이나 그 이후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물론 모세를 시험하고 백성들을 갱신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하셨지만은 그건 하나의 모세를 시험하는 것이고요. 이건 백성들을 갱신시키기 위한 방법이지 하나님이 변질돼 가지고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함께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나는 여호와로라 나는 여호와로라.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신 여호와는 절대 변함이 없으시고 그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고 앞으로 반드시 주신 언약을 성취하실 것이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자기들이 다짐하고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데요,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서 백성들한테 나는 너희를 절대 버리지 않는 여호와라,
나는 너희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신 여호와라. 그거를 계속 강조하면서 그걸 알게 하셔. 지금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서 그걸 계속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잘한 것도 아닌데, 여러분들이 응답받을 그런 어떤 이 신분도 아닌데, 여러분들이 받은 응답 감당할 그릇도 아닌데, 막 듣고 잊어버리고 은혜 받고는 나가서 엉뚱한 소리 하는데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물론 대표자 모세가 사리하고 함께 하시기를 구하여 응답을 받았지만은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각성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심정으로 어린아이 같은 백성들에게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로다 하면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절대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고 또 약속하시는 말씀. 오늘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저는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봤어요.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호와 하나님 제대로 알아보세요. 뭐 주네 안 주네 삐치고요, 뭐 좀 은혜 주면 좋아하고 뭐 조금 응답 없으면 막 낙심하고, 그런 수준을 빨리 벗어나시오. 그러면서 7절의 말씀,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지만은 벌을 면제하지 않고 아버지 악행을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이 어떤 죄를 범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버리지 않고 그 이스라엘 자손의 언약의 백성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십자가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버리지 않았어요. 끝까지 언약의 백성. 지금 금송아지 만든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유대인들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유대인 놓고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을 버리셨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악행을 저지르기 때문에 유대인과는 전혀 나는 상관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유대인 놓고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끝까지 우리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세상 종말까지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저 유대인들을 복음으로 살리는 그런 응답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리고 세상 종말이 와요. 그러나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 죄가 벌은 알아요. 그래 2000년 동안 나라 잃고 방황하면서 고통받았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우리는 복음 받았으니까, 우리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무슨 일을 해도 괜찮다,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괜찮다, 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있는데 내가 바빠갖고 환경이 안 돼갖고 그 일을 조금 무관심하고 또 열심히 안 했다, 그래도 괜찮아.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지은 죄나 말씀 순종하지 아니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그 죄가는요 반드시 받게 돼 있어요. 반드시 받게 돼 있어요. 어느 정도나 3, 4대까지.
영원히 망하고 지옥에는 안 갈지라도 이 세상 사는 동안 고통받게 돼 있다니까요. 심지어 자녀들, 후손들 3, 4대까지 그 벌이 간다니까요. 우리 중직자, 우리 성도님들이요, 굳이 하나님 말씀 거부하고 내 방법대로 살아갈 이유가 없잖아요. 저는 이번 주에 말씀 묵상하면서요, 아무리 우리가 고집을 부리고 또 내 생각, 내 마음이 이제 합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내 고집이나 내 주관이나 내 방법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게 돼 있어요.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게 돼 있다니까요. 내 고집 부리고 내 상황, 내 형편, 내 유익을 구한다면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응답 못 받고 그것이 3, 4대까지 고통을 준다니까.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면서도요, 그러니 아예 나를 포기하고 내 것 빨리 버리세요. 뭘 그거 붙잡고 있습니까? 지난 수요일날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 인생이 사는데 물론 세상도 부모도 뭐 직장도 다 문제지만 문제는 나요. 다 나라니까요. 내가 나의 털 함정 올무에서 못 벗어나는 그게 문제라고 말이에요. 내가 나에게 세방 받아보세요. 저도 자존심이 강하거든요. 저도 뭔가 이게 맞다면 막 고집부리고요,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막 못 견디고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나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또 하나님 나를 그렇게 몰아가셨어요. 나는 아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때부터 내가 나를 내려놓는데, 내가 나를 내려놓으니까 내 안에 누구요? 내 안에 누구냐고요?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 아멘? 정말 이거 여러분들이 진짜 체험하셔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말씀을 받아도 말씀은 참고 그냥 놓고요, 내 생각, 내 마음, 과거에 배운 대로, 경험한 대로, 세상에 알려주는 정보대로 막 해보세요. 열심히 해보셔야 합니다. 나중에 보면요, 진짜 후회해요. 결국은 그게요, 사단의 통로가 됩니다.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내게 있는 그것들이 사단의 통로가 돼갖고 내가 사단에게 미혹받고요, 내가 사단한테 속고요, 내가 사단한테 쓰임받는다니까요. 그런 우리 속은 짓도를 계속한다면 누가 속이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러면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저 뻣뻣한 백성들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시라고 기도했어요. 백성들은 영적으로 둔하여 아직도 멍한 상태예요. 호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며 언약이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바로 깊이 알고 모세는 얼마나 감사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 백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통해서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향한 말씀들을 통하여 그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며 영원한 것을 준비하시고 응답으로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 삼으셨어요. 자, 이게요, 너무 감격스러워요. 물론 모세를 호렙산에 불러서 천명, 소명, 사명을 깨닫게 하고 먼저 응답을 주시고 백성들 앞에 증인으로 세웠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를 모세나 백성들이 다 똑같이 보고 들었어요. 물론 40일 동안 지금 모세를 시내산에 특별히 불러서 이 계명을 주시지만은 지금까지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가를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다 같이 듣고 다 같이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하나님을 깊이 알면서 그 하나님의 중신을 발견하고요, 너무 감사하면서 경배해요. 근데 백성들은 자꾸 오락가락하거든요. 똑같을 수는 없지만은 모세가 사람인데도요,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는 것, 하나님의 심정으로 백성들을 대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게 바로 응답 중의 응답이라. 사실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민족이고 똑같은 혈통이고 똑같은 성품을 가진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호렙산에서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 그때부터 모세가 바꿔지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민족, 똑같은 성품인데 백성들과 다르다가니까 여러분들 다르셔야 됩니다. 한 가족이라도 달라야 됩니다. 한 직장인이라도 여러분들 다르셔야 됩니다. 똑같으면 안 돼요. 우리는 가족이니까 교회에서 뭔 일 있어도 우리 가족이니까 말씀은 그래도 우리는 똑같은 사람들이니까 자꾸 그러시면 안 돼요. 때로는 가족과 의견이 안 맞을 수 있어요. 때로는 사람들과 관계가 멀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정말 모세가 물론 지도자로서 특별한 자리에 있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중심과 하나님의 그 뜻과 비전을 가지고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이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중직자들 그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은 얼마나 특별히 하나님을 부르신 자들인데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모세와 함께 했던 여호수아, 모세와 함께 했던 여호수아,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있을 때에 다른 사람 몰라도요, 여호수아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지난주 말씀 회막을 만들고 하나님과 함께 그 자리에 모세는 퇴근해서 집에 와도요, 여호수아만은 그 회막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누구와 함께해요? 누구와 영적으로 소통하느냐?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목적은 가나안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한테 가나안 땅에 대한 비전을 심어주고 확인시켜주지만은 모세는 그렇게 철저하게 확신 갖고 있어요. 그러나 백성들은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지금 당장에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그것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전이 없고 미래가 없고 자기가 누려야 할 확실한 축복이 없기 때문에 갈등하고 방황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오늘도 우리 권사님 이명계약 놓고 애절하게 몇 번이나 기도하시는데요. 그게 하나님 비전이고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믿음과 확신 딱 갖고 있어 보세요. 지금 현실이 어떻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비전, 그 이면계약을 반드시 이루실 터인데요.
그 응답의 자리에 우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다시 모세를 통해서 그걸 확인시켜 주세요. 그러면서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않은 이적을 행할 것이요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보리라 하셨어요. 우리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10절 34장 10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한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온 땅 어느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언약의 백성 저 가나안을 향하는 이민족에게 반드시 행할 것을 약속하시고 너희들은 그걸 보리라 하셨어요. 광야 40년뿐만 아니라 요단강 여리고 가나안 정복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지난 수요일날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가정 일터 하나님의 일터예요. 하나님의 일터라니까.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역사하는 걸 봐야 돼요.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주무시도 졸지도 않고 우리 성도들을 지키면서 일하십니다. 그걸 보아야 된다니까.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새 언약을 말씀하죠. 하나님의 명령을 삼가 지키고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세우지 말아라. 그 원주민들 절대로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아라. 왜 그래요? 애굽에서 살아왔잖아요. 애굽 사상, 애굽 종교, 애굽의 근성 그대로 받아요. 절대로 그들과 언약 맺지 말아라. 그리고 딸들 결혼시키지 말아라. 그들과 함께. 그 있잖아요. 솔로몬이 1000명의 첩들을 했어요. 전부 이방인들이. 아합이 아세라를, 이세라를, 왜요? 이세벨을 아니로. 그 영향이 얼마나 큰 것 같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불신자와 우리가 전혀 관계 맺지 말라고 해요. 아직 영적 상태가 어린 상태에서요. 그들과 더불어서 함께하면 그 영향을 받는다니까. 교회 안에서도 누구와 함께하고 누구와 소통하느냐에 따라서 그 받는 영향이요. 굉장히 크다니까요. 구미의 어떤 교회는 사명자, 훈련받은 사명자들에게 명찰을 줘요. 새신자들, 외부에서 온 사람들, 누군지 모르잖아요. 누가 와서 적고 오면 장로라 집사라 오면은, 다 믿고 대화한다고. 근데 그 교회는 훈련받은 제대로 된 그런 사명자 명찰을 두고 그런 사람들만 만나서 이렇게 소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잘된 건 아니죠. 그만큼 교회 안에도요, 불신앙을 심고 영적으로 잘못된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경계하는 것이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절하지 말며 그들의 딸들과 결혼하지 말고 모든 우상들을 무너뜨리고요. 결혼을 위해서 그 종교와 우상을 받아들일 가능성을 미리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식일 및 세절기, 유월절, 초실절, 수장절을 지키라. 언약의 백성으로 가장 기본적인 예배 생활이죠. 그러면서 모든 짐승의 첫 새끼, 처음 익은 열매, 장자를 여호와의 것으로 드리라. 그리고 그 백성들의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장자, 첫 새끼, 첫 열매 그걸 하나님께 다 드리도록 여러분들 어디다가 중심 두고 어디다가 우선을 두고 있습니까? 정말 언약의 백성들이 받아야 할 응답을요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비에 계명을 기록해 주시고 많은 말씀을 받아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40일 동안 함께 있었던 이 모세, 그리고 거기에서 말씀 받고요.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모세의 얼굴이 누구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는가. 온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모세를 보고요, 너무 광채가 나니까요, 모세에 접근하는 것을 두려워했다니까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모세에게 충만한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유일성의 복음 각인뿌리 체질되어서 하나님과 24시 함께 하면서 말씀 묵상하고 말씀 응답 받아보세요. 여러분들 안에 영적인 근본적인 것들이 다 치유되고, 상한 마음들이 치유되고요, 우리의 생각이 말씀으로 올바로 치유되고요. 그래 보세요.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 염려 있을 수가 없어요. 어쩌다가 다른 교인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우리 성도들 얼굴을 봐요. 우리 성도의 얼굴이 다르다니까. 찬양을 하고 막 기쁘게 막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은데도 여기에는요, 다른 걸로 꽉. 그런데 우리 성도들 마음, 영혼, 우리 육신, 우리 생각, 이 모든 것들이 유일성의 복음으로 채워졌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로 채워졌잖아요. 오늘 강단해 주신 말씀으로 가득하잖아요. 바꿔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모세에게 주신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빛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가 빛입니다. 모든 백성이 모세의 광채를 다 봤다니까요.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 이 빛을 보여줘야 돼요. 이 빛을 증거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은 갖고 있고 세상에 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가진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시민권자요,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우리와 24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여러분. 달라요. 달라야 됩니다. 안 다르면 언약의 사람들이 아니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새 언약으로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 율성의 복음을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셨어요. 영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다락방하면서 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세계복음화, 뭐 전도 캠프 뭐 다 뭐예요? 짐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통해서 복음 받고 해방 받았는데 또 짐을 져야 돼요. 그런데요, 유일성의 복음 각인 뿌리 체질된 그때부터 완전한 해방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응답을 주셨어요. 이제는 이 유일성의 복음을 천하 만민에게 증거할 증인으로 세워져 가십니다. 우리 안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가정에 증거 주시고, 여러분 직장에 증거 주시고,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 유일성의 복음의 능력을 증거로 주셔서요, 저 천하 만민 모든 족속 저 땅끝까지 증거하는 증인으로 세워주신다. 구약시대는 모세나 특별한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 가지고 전도운동하는 모든 전도자들에게 모세에게 주었던 그 응답보다 더 큰 응답을 주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 갖고 일생을 두고 헌신했지만은요, 여러분들은 세계 만민을 살리는 주요, 그럴 만한 응답을 반드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모세에게 주신 응답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시고 더 큰 응답을 주시겠다고 말씀 주셨사오니 마음에 사실로 믿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전주 오세아냐 모슬림 유대인 살려야 할 우리의 한 교회와 중직자 렘넌트들에게 시내산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이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 가운데 지금 충만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을 살린 모세처럼 우리는 세계만 민을 살리는 이 시대의 전도 제자가 되는 축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